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까 들어오시면서 인사를 몇 분과 나누셨겠지만 저 옆에 또 좌우에 또 앞뒤에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데 빗길 운전도 조심히 잘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뉴질랜드와 정반대로 아주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니까 실내에서 나가기 싫을 정도로 또 차에서 내리기가 무서울 정도로 무덥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이렇게 오랜 기간 어릴 적 살았었는데 그래서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닷가를 가곤 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수영도 하고 여름을 조금 이겨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부산 바닷가가 조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한국 바닷가에 가면 조금 이상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는 아마도 해운대가 가장 유명한 바닷가일 텐데 자리를 잡고 돗자리를 피려고 하려면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돗자리와 그리고 햇볕을 가릴 파라솔을 빌려준다는 그런 이렇게 대여하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 건물도 별로 없었을 그 당시에 제가 가서 거기에 페트병을 하나 들고 와서 작은 바다 그 개도 이렇게 한 통씩 가득 잡고 또 마음껏 수영도 하고 마음껏 어느 장소에서도 모래찜질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물론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제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놀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것들을 빌려주고 시설들을 마련한 거는 좋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연의 공간마저도 마치 누군가 주인이 된 듯한, 그래서 어쩌면 돈이 없는 사람은 좋은 자리조차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속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바다에 파도가 이렇게 시원하게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이 주인인 양 돈을 받는가라는 조금 그런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아시듯이 또 경험하듯이 오늘날 세상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땅도 마음껏 개발하고 그 위에 좋은 건물들도 집들도 이렇게 짓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건물은 비싼 값에 팔립니다. 다 주인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어떤 회사가 만든 것이고, 또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어떤 회사의 제품이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차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터전인 땅도, 그리고 그 땅 위에 심겨진 나무도, 이제 심지어는 바닷가의 모래사장조차도 이제는 어쩌면 그런 얘기도 있죠. 공기도 요즘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바다도 하늘도 다 주인이 있고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1년 전쯤에 놀라운 뉴스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심지어 저 멀리 우주도 누군가 차지하고 이렇게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몇 년 뒤에 이제 화성에 집을 짓기 시작할 건데 화성을 가는 티켓이, 원웨이 티켓이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혹시 난 나중에 화성에 갈 거야 하셨던 분들은 이제 표가 매진이 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사람인 듯 보이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고 또 나름대로의 주인을 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본래 주인, 그리고 저 바다의 본래 주인, 그리고 하늘의 본래 주인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오늘도 우리를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본래 주인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밟고 있는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소리를 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비록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 그 눈으로는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또 우리들끼리 주인을 정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지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이 메마르지 않고 좀 감정에 솔직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더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시간이 나실 때 자연을 보고 광활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즘 조금 힘들게 살고 계신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게, 이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탄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시죠? 우리는요 너무 많이 바빠서 하늘을 한번 제대로 쳐다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볼 여유조차 잘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살기가 힘들어서 온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땅의 본래 주인,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여유조차 우리 가운데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그것은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나 할 여유가 있습니까? 매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다 주인들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차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주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또한 발전된 인류에 의해서 도태된 분,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 또 때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이 혹시 하나님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맞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신실하게 운행하고 계신 그 주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온 세상을 정말로 지으신 주인이신 그 주인에게 합당한 어울리는 영광을 여러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숨을 쉬고 오늘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께 우리가 마땅히 할 바는, 우리 피조물들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났으면 적어도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누릴 것도 많이 누리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의 주인이 한번 되어보면서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참 멋지다,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저 사람 참 많은 것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이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나아가시면서, 학생 여러분 학교를 가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소원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왕입니다. 본문 8절 처음에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도대체 온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그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물으시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왜 우리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왜 당연한 걸 물으십니까? 그런데 저에게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질문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 맞는데 도대체 영광 돌릴 자는 누구이냐? 도대체 너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아,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람아, 그 생명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아,
영광을 받으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오늘도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 정말로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은 오늘 내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내 삶의 목표는 이제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나의 꿈을 이루고 쟁취하는 것보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그것이 소원인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합당한 고백은 주님,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오늘도 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면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점점 포커싱을 하면서 한 장소를, 그리고 한 주인공을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광활한 세상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예배드릴 그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자인가?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그 신실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러합니다. 4절 말씀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죄악을 싫어하며 죄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며입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내면이 진심으로 청결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나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분열되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나의 내면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결하기로 애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순전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어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함께 연합하여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수고하셨는데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에서 함께 그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참 순전히 사랑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저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많은 청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한 뉴질랜드 땅에 와서 이렇게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날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그는 정직하고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춰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내가 정말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정말로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로 이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도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될까요? 교회에 큰 봉사를 하면, 많이 헌신하고 섬기면 가장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건축을 하는 데에 크고 멋지게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 이 기독교 역사에 세울 만한 큰 공을 하나 세우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좋은 귀한 헌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오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은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을 세우고 큰 이름을 날리는 것이, 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이 땅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마음이 청결하여서 늘 소망 대신, 오직 소망 대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장군이 올 때요, 성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서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 올 때에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문들이 머리를 들고 경배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장면은요, 결국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이 문들처럼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머리를 들고 경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7절 말씀에요, 분명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분명히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다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길 소원합니까? 바라옵기는 장차 오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용준아 누구야? 그래, 내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면서요, 기다리면서요,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귀하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영광이 되고 또 참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